아멘. 첫 주에 성경 통독하고 그 다음 주에 신약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누적되듯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지난 부흥회 때 은혜가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열매에 맺혀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게 될 텐데, 그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한번 감사할까요? 더 놀라운 은혜 언제든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그 부흥회 받은 말씀을 제가 한번 오늘은 정리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째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였어요. 첫째 날은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시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영성이란 주제로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둘째 날은 다윗의 이야기, 즉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영성에 대한 주제로 믿음으로 사는 법. 셋째 날은 예수님께서 실패할 그 베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셨던, 그래서 중보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넷째 날은 노아의 얘기, 즉 방주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믿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다섯째 날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승리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날은 요셉의 그런 비전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믿음,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짧게 이렇게 제가 좀 은혜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필요로 해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만으로도 완벽한 사랑의 관계, 하나됨을, 그래서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죠. 그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고 사셨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 뭔가 더 필요해서, 혹은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세 분의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됨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니까, 그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의 관계를 사람으로 하여금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음을 받을 때부터 뭔가 모자라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지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맛보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 그 세 분의 온전한 연합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맛본다, 즉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아무도 없이 살아가게 된 형편이 타락의 형편, 죄성을 가진 형편, 또 지옥 가는 형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반드시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주십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복을 주시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믿음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써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이든 주실 때 반드시 믿음, 그리고 믿음에 따른 순종을 통해 그 복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의 여정을 통해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어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이삭을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지만 또한 아버지를 통해 이삭도 순종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1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벌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삭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끝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결코 순종이 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예배당에 달려 나오는 거죠. 들으려고.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둘째 날 따라할까요? 믿음은 목자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목자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앞서 걸어가시며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그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게 되면 아무리 평온하고 평안하다 해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상대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던져지는 그 말 한마디에 온갖 오해와 곡해 그리고 상처를 받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린 연약해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여 그 원망과 불평이 결국 심판의 대상, 즉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내 복을 깎아버립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셋째 날 말씀을 따라합니다. 믿음은 살아갈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혹은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살이에서 하나님 오히려 그런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고 믿음이 성장할 기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간도 정확하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거절하고 부인할 것이다, 그 사건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시험 들지 않도록, 그 시험 당하지 않도록, 그 시험 이기도록 기도하신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거절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물론 그 시험을 이길 때도 있고 시험 당을 피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쓰러질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낙심할 때 있을 때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야 될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또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쓰러지고 넘어진 심지어 죄를 지은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 섬기고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재성의 지배를 받고 있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며 베드로를 지키셨던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염치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로 기어이 나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 베드로가 거절하고 부인했던 자리에서 일어서게 했을 뿐 아니라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도 여전히 성령 충만 이전의 베드로는 그 좌절과 낙심과 제약에 사로잡힌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또 그날 밤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와 동일하게 밤새 그물질하여 실패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전에는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띠를 띠고 네 인생을 살았다면 이후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네가 원하지 않지만 네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죽음, 자기 죽음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22장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기어이 그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잖아요.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그런 실패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그 힘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을 때 수많은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믿음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번째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따라할까요? 믿음은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인내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그 은혜가 뭐였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 심판의 날을 믿지 않았을 때 노아는 믿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그 홍수 심판의 날을 위해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해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에 따라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에 따라 노아는 그 심판의 날이 미뤄져 그 심판의 날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한 방주, 그것도 무려 120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지 아닌지는 3가지 열매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또한 헌신을 낳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너 이렇게 한번 해라 할 때 순종한다고 칠 때 그 순종의 자리에서 수고가 없고 헌신이 없고 충성이 없고 희생이 없는 순종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기 원하시는데 내가 뭔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그럼 기존에 있는 물질은 이런 거죠. 세상 오라, 문화, 내 쓰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돈을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 한다면 과연 그 주어지는 물질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순종한다고 하면 반드시 나에게 수고와 헌신과 충성과 희생은 순종과 함께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헌신, 그 수고를 자기가 내가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하는 사람 없어요. 너무 행복해 하면서 감당합니다. 심지어 그 기간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인내해야 되는 시간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인내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헌신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그 믿음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절대 헌신, 절대 순종, 절대 인내라고 한다면 그럼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기도하면 더 빠르죠.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 될 게 뭡니까? 제가 헌신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제가 희생할 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순종과 헌신과 희생이 결국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믿음이 없어서 헌신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기다린 다음에 반드시 우리 기도는 하나님 그 믿음을 놓친 채 없이 오늘 또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믿음의 결과 반응으로서 나타나게 될 그 순종의 기회를 주십시오. 헌신의 기회를 주십시오. 인내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기도 제목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의 에너지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즉 무엇을 헌신할까요? 어떻게 충성할까요? 어떻게 수고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항상 손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알 때 됐는데 자,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고 헌신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그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 무엇을 순종할까요? 어떻게 헌신할까요? 어디서 희생할까요? 무엇을 수고할까요?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질지는 몰라도 내 반드시 순종과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서 그 믿음이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항상 그것을 사모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사랑해라, 너 여기서 이 사람 섬겨라, 너 여기서 이것에 헌신해라, 너 감동받은 대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기꺼이 그 순종과 헌신을 주님께 드릴 때에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순종과 헌신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열매 맺게 하셨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0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돌을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여섯 번째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참 인상 깊었던 말씀은 내 안에 내가 아는 나,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나도 있지만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실패해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렇게 실수하면 더 이상 삶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그 죄악으로 인해 나는 도저히 인생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겼지만 기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은혜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이 아시는 나, 그러나 내가 모르는 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격려하셔서 믿음 가운데 세울 그 나에 대한 기대치가 없고 자꾸만 내 오늘 보이는 내 모습으로 일이 일비합니다. 일이 되었네 안 되었네, 살만하네 못 사네, 이렇게 하면 되네 안 되네, 좋네 안 좋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삶의 감사는 사라지고 오로지 그냥 답답하고 떨리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만 자꾸 강조하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그랬다면 그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은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나를 미리 보내셔서 온 가족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으로 잘했다 못했다 괜찮다 이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기회의 내 삶을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내 삶을 기어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죠. 믿음은 삶의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반응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섯째 날 그 총 주제 말씀을 한번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믿음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둘째 날, 믿음은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 날, 믿음은 살아갈 능력입니다. 넷째 날, 믿음은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인내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다섯째 날,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날,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초해 주신 붕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해를 승리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이 인내로 결실하게 하실 텐데 그러나 구체적인 헌신과 충성과 수고와 희생의 기회를 물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을 통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순종과 헌신과 인내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세 분 잡고 함께 동성